오늘은 오후에 기억과 망각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망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억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또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잊어버린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망각해야 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해서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망각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관용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욕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망각성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좋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잊으니까 사는 거죠. 길에서 봤던 많은 것들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터져 죽을 것 같을 겁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이렇게 망각성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는데요. 망각성이 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살면 안 좋은 거죠.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기쁨도 없는 거죠. 실패의 경험에서 배운 뼈아픈 그런 경험들을 망각하고 다시 그 잘못에 계속 반복해서 빠지면 그거는 참 안 좋은 거죠. 이래서 망각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게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 짚어서 남을 안다. 그죠?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 내가 이러니까 남도 그렇겠지 그렇게 압니다. 내가 추우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죽겠네. 내가 말 실수를 잘하니까 저 사람도 말 실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좋은 방법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짚어 남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류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배 안 고프면 남 배고픈 걸 몰라요. 내가 참 돈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돈 떨어진 사람 심정을 또 몰라요. 내가 안 겪어보면 그 아픔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 짚어 남을 아는 게 때로는 좋을 때는 있지만 이런 오류와 함정들도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마음을 짚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게 관심 안 가지고 눈길을 다른 데 주면 질투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도 질투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 짚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우리는 제한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지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악한 성품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짚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다가 대단히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대충대충 하니까 하나님도 대충대충 넘어가 줄 줄 아는 것 착각입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는 분으로 아는 것 착각입니다. 내가 형편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편법 쓰니까 하나님도 형편에 따라 뭘 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 다 착각입니다. 내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이럴 때는 대충 타협하고 주실 줄 아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하도 하후하박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하후하박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망각을 잘하니까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실 줄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수많은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엉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추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추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망각을 잘한다고 하나님도 망각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추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추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추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말렉의 죄를 추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말렉의 죄를 추억하시는 하나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땅 남쪽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의 무거운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추억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전에 약 4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거 다 잊어버리셨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여호와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낸다.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여호와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 400년도 훨씬 지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셔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손해보게 하는, 해하게 하는, 구원에 방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못된 짓을 했고 더군다나 그 방법이 매우 치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란 행렬이 있으면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긴 행렬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노인들, 어린이들, 영유아들, 임산부, 장애인,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치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뻗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파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아말렉을 파해 버리셨죠.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선언하신 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하나님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대략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때입니다. 아말렉 사건 이후 40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4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 말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대적하리라. 아말렉이 천하에 기억함이 없도록 내가 만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먹고 있는데 400년 세월 지나서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울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은 뒤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데 너를 쓰려합니다. 본문 그대로는 아닌데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 한 그 못된 일을 내가 추억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잊고 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불러서 네가 지금 가서 남아있는 저 아말렉 민족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아말렉을 파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또 크게 번성을 했겠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내어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세월이 지난다고 잊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고 아예 나도 잊었는데 하나님도 잊으셨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잊어먹고 내가 잊었으니 하나님도 잊었으리라.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나는 다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거 나는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실 싸웠다는 말이 무색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기적의 역사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악된 사람들이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리고의 폐허를 재건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폐허가 되었으면 다시 건축해가지고 사람이 살면 되지 왜 쓸데없이 그 폐허를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나 초신자 때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하나님이 여리고 폐허를 보존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죄악된 족속들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그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기억하고 그리고 2번 다시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런 죄악에 너희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도와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죄악인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절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여리고 폐허를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그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날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완공하고 문을 닫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의 자녀는 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00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베델에서 사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다시 건축했어요. 이 가나안 전쟁의 그 증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이거를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히엘이 여리고성 폐허의 틀을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완공해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심판의 역사 기억하라고
여리고 펴 보존하라 했는데 사람들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날 맹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 도와주셨던 그 많은 이들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작정하고 결심했던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잊었더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억하신 하나님, 나처럼 잊어버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겐 족속의 선행을 추억하시는 하나님, 6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쟁 개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잠시 전쟁을 뒤로 미루고 겐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렇죠? 전쟁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 소개령을 내려서 겐 족속 소개령을 내려서 겐 족속을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 겐 족속이 한 명도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 겐 족속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겐 족속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른 이름은 러우엘, 어떤 데는 이드로, 어떤 데는 러우엘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속한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이들은 원래 미디안 땅에 거주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지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을 때 그때 모세를 받아주고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고 사위 삼았던 사람 겐 족속의 이드로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장인 이드로, 겐 사람 이 이드로는 모세를 기꺼이 보내줍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다. 그래 가야 된다 할 때 이드로가 기쁨으로 모세를 축복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겐 족속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정조직, 재판조직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행정조직, 재판조직을 갖추게 해서 구원 역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드로의 아들 이름이 호밥인데요. 이드로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모세의 처남, 겐 족속의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길 안내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겐 족속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선을 베풀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겐 족속이 죽지 않도록 먼저 그들을 다른 데로 다 보내라. 아마 겐 족속이 그 당시 어떻게 분포되어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겐 족속 중에 일부가 아말렉 사람들하고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에 앞서 먼저 겐 족속을 다 떠나게 하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400년이 더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겐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도왔던 것을 잊지 않고 추억하시는 하나님. 물론 본문에는 사울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기억해서 그냥 혼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하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역사를 도와준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4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운 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 분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볼까요? 구약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을 부장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발각이 되었고 이 두 정탐꾼을 죽이려고 할 때 기생 라합이 지혜롭게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두 사람 숨겨준 게 들키면 자기가 목이 달아난다는 거 알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도왔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운 사람 기생 라합.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라합의 집 사람들을 여리고 진멸할 때에 다 구출해내 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참 귀한 인물이 됐죠. 그렇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돕는 사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는 거. 신약에서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탈진하여 쓰러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장원에서 한 건 아니고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시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도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읽어보면 그 알렉산더 루포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이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에 참 귀중한 인물이었음이 등장하고 로마서 16장 끝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문이 초대교회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도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복 주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잘 망각하고 누가 내게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억지 않는단 말 하실 때 보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지 않겠다.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 아말렉의 이 악독한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도 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도왔던 겐 족속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린 남이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 끝까지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먹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실 때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그러나 겐 족속의 선행을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복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망각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업신여기며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산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다 잊어버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추억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억합시다.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것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서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고 내가 기도한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고 감사하고 실패의 경험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도 추억하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추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못되게 했던 아말렉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겐 족속, 그렇죠?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 거침돌이 되는 자, 구원 역사를 협조하는 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나 거침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